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3장부터 6장. 6장은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연속적인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5장을 보면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애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죽은 자와 가까운 친구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이제 애가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이 애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애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긴밀한 언약 관계를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처녀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처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아이가 없을 것이고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렇게 소중한 존재지만 지금 이 처녀가 엎드려졌다,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떨어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 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자, 이걸 전쟁의 모습으로 좀 떠올려 볼까요? 1000명의 군대가 나갔는데 100명만 남는 거고 100명이 나갔는데 이제 10명이 남는 겁니다. 그것은 뭐 패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레위기 말씀과 대조적인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떠한 복이 주어질 거냐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5명으로 100명을 이기고 또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건데, 자, 지금은 완전 반대죠. 1000명이 나가도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도 다 죽고 10명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이 언약적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내용과는 정반대, 그 저주의 내용이 애가의 노래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심판이죠.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바로 4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게 지금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선지자는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베델을 찾지 말아라, 뭐 길갈에 들어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서 경배할 수 없으니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를 섬겨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베델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랬던 장소가 이 베델인데, 지금 베델과 베델 여기에다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놨으니 우상 숭배 근원지가 돼버린 거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고 거기서 새롭게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보여줬던 그런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이 길갈이었지만,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악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요. 또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를 찾지 말아라,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신의 복을 위해서 지금 유다 땅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자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 부엘세바를 또 찾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못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성전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계속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우상 찾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주시면서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갈 길을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부터 보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쓴 쑥,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꿔버리고, 또 나중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쓴 쑥을 먹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 계속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별들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자, 이 묘성과 삼성은 이 별들의 무리, 그러니까 별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의 특징이 있다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하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심판을 주시지만, 그런데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정말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찾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삼성에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산성,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계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가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 존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특히 약자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 비리를 가져서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또 뇌물을 주지 못하는 자들은 괴롭히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들은 이렇게 죄를 입삼고 살아가지만 또 그들의 입에 붙어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경배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들의 입에서 붙어 나오는 말인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아까 6절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그 요셉의 집에 불같이 임하셔서 멸하시리니 요셉의 집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너희가 이렇게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성, 거기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서 그것이 성으로 쌓여 있는 도시든 아니면 그냥 벌판으로 되어 있든 시골이든지 간에 모든 곳, 그 전역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이고 농부들이 애곡하고 울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심판의 사자로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 애굽의 전역에서 이제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짐승으로부터 그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전역을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죽인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미지로 내가 너희 가운데에 지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훗날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그 모두를 지나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아모스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과 함께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뉘앙스를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까? 살 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살 길은 이거야. 너희들의 살 길은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하는 거. 그러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뭘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다라는 말이 그냥 대충 그냥 찾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 외에는 다른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찾는 거, 이게 바로 그 히브리서 원어에 나오는 이 찾는다라는 뜻인데 이들이 여호와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찾았고요. 우상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정말 갈 수도 없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를 찾아라. 내가 누구냐? 이 별들을 만들고 또 낮도 밤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호와를 찾아라.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우린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대충대충 하고 정말로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줄 것들을 찾으면서 어떠한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이 같이 그렇게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아라. 그것이 살 길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혜가 침묵할 때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멀리서 그냥 무슨 하나님이 뭐 심판의 화살을 하나 딱 쏴서 멸하겠다 이게 아니라 직접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를 지나다니면서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은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랬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는 두려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져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늘 말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 임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얼굴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내 얼굴을 바라본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다리는 일입니까? 나에게 오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평생 정말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마음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침묵으로 묵인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도록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 지켜주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정의를 쓴 숲같이 던져버리는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실 때 그게 심판의 얼굴, 아주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따스함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